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목양의 편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양의 원칙,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원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되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우선순위의 그런 순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잘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또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성적인 타락과 또 이단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신비주의와 또 유대교의 금식주의, 그러한 것들이 함께 유대 철학의 영지주의까지 함께 그렇게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 대하여서 다른 가르침, 신화와 족보와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여 6장까지 계속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쳐도 안 되고 다른 일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를 잠식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의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비밀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경건하되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 경건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성품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 전심하고 열심을 품어서 본을 보인 데까지, 그리고 진보를 나타낸 데까지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메시지로 훈련의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줬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세상의 헛된 철학들, 신비주의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한 척하고 지식들을 팔고 기도원에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경건을 이익의,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재료로라고 이야기했고 개역 개정은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어떤 부분을 경건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1장부터 시작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6장을 마치면서도 계속적으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그렇게 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 세베이아,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잘 섬기다, 그러니까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준비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의 태도에도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잘 섬기는 자세가 경건하다, 그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좋게 잘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을 받았는데 잘 섬기지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잘 섬기지 못하고 잘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지식의 믿음으로는 경건하다고 하지 못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잘 하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말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게 하지 못하고, 은혜롭게 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 옷차림만 단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 경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행함이 때 세상의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경건하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바로 11절 앞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탐닉되는 사람 말이에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부하고자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올바른 1만 가지 악을 행하게 죄의 그런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와 같이 돈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로움이죠. 그리고 경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함으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 내가 경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관계, 의로움과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불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과거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며 관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 그 말,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렇게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선한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생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 모두에게 이 경건한 삶은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우리 행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고 싸워야 될 것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살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경건한 삶, 또 영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기독론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경건한 사람을 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 살라, 그 말이고 영생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군인에게 명령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요.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갈 시간도 돼 있고, 또 이 땅에 때가 차면 오신 것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약도 다 약속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되신 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에 꺼내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 정해지지 않은 것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곧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질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에요.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이 누구였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복되시고 그분에게만 생명 있고 죽지 아니함 있고 빛이시면서 빛에 거하시면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두어야지, 내가 손에 가지고 있다고 물질의 통장에 다른 것들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가 될수록 마음이 좀 너그러우라, 손을 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세상 변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돈이 아주 중요한데 쓸 일들이 많이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쫓아가고 그것을 탐심하면 그것은 만 가지의 그런 죄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잘 사용하면 영생을 취하는 일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될지 20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신비주의 종교와 또 우상들, 여러 철학적인 것들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전해지면서 그곳에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영생을 전해야지, 다른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세상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다른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 다른 것들로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가져와서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또 믿음에서 나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는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경건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다시 우리 모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고, 우리가 뭘 보아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정함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확실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 변함없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서 본이 되고 진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함께 만난 자들에게 구원의 문들을 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책망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경건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을 말로가 아니라 진리로 행함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 닮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